성경의 주제는 예수님입니다. 우리 지난 주일 부활 주일을 이제 지나고 첫 주일을 맞았는데요. 성경의 주제는 구약이든지 신약이든지 예수 그리스도로 귀결됩니다. 구약은 오실 메시아,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예표로 많은 인물들을 보여주고 있죠. 그런가 하면 신약은 오신 예수님, 예수님이 오셔서 뭐 하셨나? 예수님이 오셔서 무슨 말씀하셨나? 예수님이 오셔서 누구를 만나셨나? 예수님이 오셔서 어떤 일을 행하셨나? 예수님에 대해서 전가합니다. 구약, 율법은 아직 미완성입니다. 아직 미완성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그 언약을 성취할 때, 또 예수 안에 사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붙잡고 살아갈 때 그 율법의 정신이, 또 율법의 항목들이 이루어지고 또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마태복음 5장 17절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고. 폐하러 온 것이 아니다. 완전하게 한다고. 그래서 예수님은 구약 예언의 성취자요 율법의 완성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수많은 사역과 섬김과 또 성취가 있지만 특별히 구약을 완성하신, 또 율법을 완성하신 일을 하셨다. 그래서 예수님 없이는 모든 율법이 무의미합니다. 우리가 한 2주 정도 이 갈라디아서를 좀 건너뛰어가지고 여러분 기억이 멍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율법 가지고는 안 된다. 율법은 서브다, 서브. 율법은 더하여진 것이다. 그리고 그렇다고 율법의 기능이 필요 없고 뭐 율법은 의미가 없다. 그거 아니라 그랬습니다. 좀 기억을 조금씩 살려내십시오. 이 아침에. 율법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필요한 거예요. 구원을 위해서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오직 믿음, 그거밖에 없고, 율법은 구원받은 우리가 어떻게 그러면 살아야 되는가. 율법은 지팡이 같은 거예요. 우리들에게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예수님 없이는 모든 율법이 무의미하다는 얘기를, 사실 갈라디아서가 이 점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했던 얘기 또 하고 했던 얘기 또 하는 것 같지만 그렇습니다. 오늘은 이 율법과 복음을 종과 아들, 종과 자녀의 비유를 통해서 좀 풀어내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자녀의 권세입니다. 우리 한번 받아서 합시다. 자녀의 권세. 한 번 더, 자녀의 권세. 우리 옆에 분에게 자녀에게 권세가 있습니다. 한번 나눕시다. 자녀에게 권세가 있어요? 일반적으로? 잘 모르겠어요. 자녀에게 권세가, 자녀는 이제 어버이 주일도 다가오잖아요. 부모님을 잘 모시고 효도하고 또 자녀를 잘 양육하고, 자녀이면서도 또 부모이잖아요. 또 책임이 많은 것 같은데 성경은 자녀가 권세를 가졌다. 와, 이게 놀라운 복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아는 우리 전도 암송 구절 뭐 한 10구절 된다 그러면 핵심 구절 중에 하나가, 여러분 많은 분들이 암송할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아시는 분 같이 해보실까요? 요한복음 1장 12절 한번 띄워주세요. 같이 해볼까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무슨 권세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죠. 자녀의 권. 자녀의 권세가 있다는 거. 내가 하나님의 딸이 맞고 하나님의 아들이 맞다면, 내가 하나님 자녀가 맞다면 권세가 있습니다. 오늘 그 말씀을 여러분들 좀 확인시켜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6절 봅시다. 오늘 6절 보면요,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무엇을요?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뭐라고 합니까?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빠. 이게 권세 중에 하나예요. 권세 중에 하나인데요. 왜? 하나님을 아빠라 부를 수 있는 자격을 준, 권리를 준 거예요. 여러분, 다른 애가 자기 아빠도 아닌 사람을 아빠 부를 수 있어요? 그리고 아빠 부르고 달려온다고
아이고 뭐 애가 오니까 뭐 안아는 주겠지만 바다는 주겠지만 손은 잡아주겠지만 이 누구 집에 두리번거리지 않겠어요? 어느 집 앵고 아빠가 어디 있어요? 이러지 않겠어요? 근데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예수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격을 주셨대. 권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 만물의 창조자, 통치자, 소유자, 소유권자, 우리 인생의 공급자, 그분이 우리 아빠라고. 우리 아빠. 아무 자격이 없는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호칭만 바뀐 것이 아닙니다. 7절, 우리 7절 같이 읽어보십시다. 오늘 마지막 절인데요. 7절 시작. 그러므로 네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뭘 받는다고요? 유업은 유산입니다. 오늘 이 본문은 사실은 유업으로 시작해서 유업으로 마칩니다. 1절에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유업을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 된 자를 유산을 상속할 수 있는 유업을 이을 자라고 말씀하고 있고, 7절도 우리가 다시 읽었습니다마는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 하늘의 유업을. 여러분, 땅에 뭐 재산이 좀 없고 땅에 뭐 내 이름으로 돼 있는 땅 한 평 없고 집 한 칸 없어도요, 하나님이 하늘의 것을 유업으로 주신다는 이 소망으로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종과 아들의 차이점이 이것이죠. 종은요, 아무리 뼈 빠지게 일해도 거기서 그 집에서 20년, 30년, 40년, 50년 뼈가 빠지도록 정말 마르고 닳도록 일해도 종은요, 상속자가 될 수 없습니다. 유업을 이어받을 수 없습니다. 종은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상속자가 되지는 않습니다. 아들은 다 상속자입니다. 큰 아들이든 작은 아들이든 둘째 아들이든 딸이든 큰 딸이든 둘째 딸이든 막내 딸이든 일을 잘해서가 아니에요. 아주 뭐 너무너무 이뻐서가 아니에요. 아들이기에 자녀기에 상속자가 되는 것입니다. 종은 여러분 율법 아래 있습니다. 종은요 항상 뭘 해야 돼. 종은요 주인이 시키면 시킨 대로 해야 돼. 항상 매여 있습니다. 그리고 그 행한 대로 심판을 받습니다. 행했다고 끝이 아니야. 이따구로 해서 일을 이따구로 밖에 못해? 이게 뭐야? 다시 해. 더 힘든 일을 또 맡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들은, 자녀는 은혜 아래 있습니다. 은혜 아래 있습니다. 같은 자리에서 같은 일을 해도 그 신분이 다른 것입니다. 아들과 종, 종과 아들, 종과 자녀, 자녀와 종은요 차원이 틀립니다. 차원이.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구약 시대는 무엇입니까? 1절에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2절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뭐 아래에 있다고요?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기한이 있습니다. 아직 이 아이가 장성할 때까지. 여러분, 이게 지금요 나이가 어리다 많다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아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으면, 내가 신앙생활을 지금 5년을 하고 10년을 하고 막 어떤 분들 모태 신앙이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이 없다면,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소원하고 예수님 불러도 뭐 성찬식 해도 뭐 그냥 내 마음이 뭐 그냥 그렇고, 그러면요 아직 이 2절처럼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 아직 율법 아래 있는 거예요. 내가요. 이 지금 나이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율법은 뭐가 있다 그랬습니까? 유효 기간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게 언제까지입니까? 4절 읽어보십시다. 4절 같이 읽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자, 때가 참에. 여러분, 오늘 제일 중요한 말씀, 때가 참.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 왜 기도하는데 응답 안 해주시나? 내가 지금 몇 년을 기도하는데, 내가 지금 정말 여기에 막 어떤 때는 금식하면서 기도하는데 안 들어주시노? 그게 아니에요. 아직 때가 안 찬 거예요. 때가 안 된 거예요. 때가 참에 하나님은요 일하십니다. 항상 하나님의 때는 카이로스입니다. 네. 우리가 생각하는 내 때, 이랬으면 좋겠다. 지금 이때 뭐가 있으면 좋겠다. 이때 뭐가 딱 됐으면 좋겠다. 그건요 크로노스예요. 인간의 때는 크로노스, 하나님의 때는 카이로스. 하나님의 카이로스를 저에게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의 카이로스를 제가 분별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때에 제가 정말 주님께 쓰임 받게 해달라고 여러분들 기도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때가 차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누구에게서 나게 하시고요? 4절, 여자에게서 나게 하셨다. 율법 아래 나게 하셨다. 자, 오늘 이 말씀을 조금 우리가 더 살펴보기 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놀라운 일을 행하세요. 하나님께서 새로운 시대를 여시는데, 우리가 신약 시대 아니겠습니까? 지금 신약, 구약, 옛 약속이 아니라 뉴 테스트먼트, 올드 테스트먼트가 아니라 뉴 테스트먼트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 신약 시대 하나님 새로운 일을 행하신대요. 하나님 때가 참에 하신 두 가지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누구를 보내사? 아들을 보내사. 큰 소리 하세요. 누구를 보내사? 아들을 보내사. 아들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이게요 놀라운 사건, 전무후무한 사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탄절 또 부활절 교회 축제로 하는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이게요 정말 두 번도 없는, 그냥 세상은 뭐 징글벨 하고 뭐 해피 이스터 뭐 이렇게 상품 팔고 이걸로 끝내지만, 우리에게는 우리의 생사가 달린 일이었어요. 사실은요, 때가 참에 아들을 보내주셨다. 하나님이 여시는 이 새로운 시대는 그 아들이 오면서 열린 것입니다. 오랫동안 약속했던 시대가 아들이 오면서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아들만 오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요 때가 참에 또 한 가지를 하셨어요. 그것이 6절입니다. 여러분 6절 읽어보십시다. 시작. 너희가 아멘입니까? 제가 다시 읽을 때 아멘인지 한번 더 확인해 주십시오.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크게 아멘 합시다. 하나님이 때가 참에 아들을 보내시고 두 번째 하신 일이 아들의 영이신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아들의 영, 그 아들의 영이라고 특별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성경 다른 곳에서는 아들의 영이라고 별로 표현하지 않습니다. 저 요한 서신에 다시 나오는지 그런데요, 그냥 예수의 영, 성령의 영, 성령, 그렇죠? 거룩한 영, 보혜사 이렇게 하는데 아들의 영이라고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아들을 위해서 보내신 영이에요. 또 아들의 직책을 주기 위해서 보내신 영이기 때문에 아들의 영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새로운 시대, 이 신약 시대의 중요한 특징입니다. 그 두 가지가 아들을 보내주셨고 아들의 영을 보내주셨다. 그것을 각각 조금 더 살펴보십시다. 여러분, 새로운 시대를 열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늘에서 야, 너 일 잘하네, 내 심부름 좀 해라 해서 일꾼을 뽑아서 보내주신 게 아니에요. 천사 중에 뭐 미카엘 뭐 서랍들 이렇게 다 모여봐 해가지고 서랍 중에 천사 중에 한 천사를 보낸 게 아니에요. 천사의 지도자를 보낸 게 아니에요. 그런 것들은요 얼마든지 대체 가능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둘도 없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것에 여러분 핵심이 있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우리에게 강조하면서 가르치는 가장 중요한 교훈입니다. 하나님은 아무도 대체할 수 없는, 그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럼 왜 보내주셨을까요?
어려운 질문입니다. 그렇죠? 왜 아들을 보내셨나? 예. 나를 살리려고, 나를 하나님 백성 삼으려고, 나를 구원해 주시려고 보냈는데, 예. 더 궁극적인 이유가요, 하나님은, 한번 받아서 합시다. 하나님은 나를 무지무지하게 사랑하신다. 믿어지시면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요즘 어떻게 다가옵니까? 하나님 계신 거 맞나? 요새 세상 돌아가는 거 보니까 이게, 어제 저녁에 제가 집에 그 장례식 갔다가 급히 집에 돌아가는데, 그 튀르키예 이제 터키에 박성윤 선교사님이 급히 카톡이 왔어요. 이 목사님, 그제 터키 이스탄불에 6.5 지진이 나가지고 지금 혼비백산하고 있다고. 저도 그것만 보고 뭐 다르게 검색을 못했는데, 시내에 영향을 미쳤는지 튀르키예 주민들이 지금 이곳저곳으로 흩어지고, 나도 지금 우리 사모와 함께 사역을 잠시 접고 옆에 지역으로 지금 피신 중에 있다. 그래서 제가 아이고 목사님, 선교사님, 알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카톡을 보냈는데 카톡을 못 보셨더라고요. 아마 이동하면서 저기가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새벽에 고맙습니다 하고 답이 왔어요. 기도 고맙습니다 왔는데, 세계 곳곳에 지진이, 땅이 갈라지고 뭐 불타고 전쟁하고, 전쟁이 언제 끝날지 모르고 죽이고, 묻지마 범행들이 막 계속. 이거 지금 하나님, 인간이 사악한 것이지 하나님 지금요 어떤 의미에서는 유기하고 계신지 몰라. 그래, 너희들 갈 때까지 가봐라. 정말 우리는요 정신 차려야 됩니다. 정신 차려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무지하게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사랑하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고집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 너무 잘 아시잖아요. 한번 암송해 볼까요? 같이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맨 처음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가 뭡니까? 아들을,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죽는 자리에 내어주신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높이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셔요. 뿐만 아닙니다. 곳곳에 그런 말씀이 있는데 하나만 더 보십시다. 요한일서 4장 9절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은 여러분 성경만 어디든지 펴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이 다 확인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건 맞나? 하나님 나를 정말 백성 삼으신, 그건 내 의심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보냈다.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 여자의 몸에 율법 아래 보냈습니다. 그 이유가 4절 5절에 나와 있습니다. 율법 아래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4절입니다.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5절 같이 읽어볼까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율법 아래에 있는 속량은요 비싼 값을 치러서 주고 다시 찾아오는 것을 속량이라 그럽니다. 요새는 전당포가 없어졌다는 시계 전당포에 맡겨놓고 10만 원 빌려서, 그리고 시계 찾아올 때 10만 원 이자 붙여가지고 11만 원 값을 치러서 다시 시계를 찾아오는 게 속량입니다. 예, 속량하시기, 죄 아래 들어가 있는 나를 그 죄의 값을 치러서 사오기 위해서 주님이 여자에게서 나고 율법 아래 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 하나가 뭡니까? 아들의 명분, 자녀의 명분을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이 아들의 명분, 이 명분이라는 거, 우리는 양자라는 표현이 또 나오는데요. 아들이 아니었는데, 아들의 명분이라는 것은 아들이 아닌데 본래 아들의 이름과 호칭과 신분의 지위를 얻는다는 면에서 명분이지, 이름만 있고 내용은 없다는 뜻이 전혀 아닙니다. 주님이 성도 여러분, 이 히브리인들, 특히 또 로마 사회도 마찬가지, 그 당시 헬라 사회, 우리 문화와 완전히 다릅니다. 당시 로마 사회는 전쟁을 많이 치렀어요. 전쟁을 치르면서 귀족들이 자녀를 많이 잃습니다. 자녀를 잃으면 양자를 삼아야 돼요. 양자를 삼을 때 노예 시장에 갑니다. 노예 시장에 가서 참 똘똘하고 괜찮은 애를 사와서 얘를 자기 이름으로 입적을 시킵니다. 입적을 시키면 우리는 그 양자면 아이고 뭐 서자고 뭐 쟤는 그냥 이름에는 올라 있지만 그래도 뭐 유산도 안 주고 뭐 요즘은 모르겠습니다. 법적으로 이렇게 좀 이렇게 차별이 되는데 유대 사회, 로마 사회, 헬라 사회는 아니에요. 아들과 똑같은 지위와 아들과 똑같은 상속권을 받는 것이 양자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5절에 나오는 아들의 명분은 여러분, 아들의 이름 정도만, 그냥 아들의 너는 자격이 안 되는데 그냥 이름은 올려줄게, 이 차원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강조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셨는데 율법 아래 보내셨다. 우리와 똑같은 몸을 가지고 우리처럼 율법 아래 종이 되어서 고통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저주를 받아 돌아가시면서 우리를 위한 완전한 값을 치르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가 덮이고 가려지고 씻겨지는, 또한 예수님의 완전한 공로로 우리가 의롭게 여겨집니다. 뿐만 아닙니다. 자유를 얻은 종, 평민이 아니라 아버지의 가문에 입양되어서 아버지의 모든 영광과 존귀를 상속받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 복음이 선포하는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은 거 수지 맞았습니다. 저를 따라서 하십시오. 예수 믿은 거 수지 맞았다. 옆에 분이 오늘 아침 수지 맞았습니다. 한번. 아침에 잘 오셨네요. 네. 우리 지난주에 오셨는데 오늘 또 오신 우리 식구 잘 오셨어요. 수지 맞으셨어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다 수지 맞았어요. 마지막으로 또 하나 살필 게 있습니다. 그러면 뭐 이렇게 5절 성경 말씀, 5절에는 아들의 명분 주고 속량하시고 다 나와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하노? 성경에는 그렇게 있는데 나는 잘 모르겠는데, 이럴 수 있어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나? 우리 6절 다시 한번 봅시다. 6절 시작.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실 뿐만 아니라 누구를 보내신다고 하시죠? 아들의 영을 보내신다 그랬잖아요. 보내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들의 영을 보내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아들인 줄 알게 하시려는 거예요. 딸인 줄, 자녀인 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뭐 눈에 뭐 보여서, 귀에 뭐 들려서 아니에요. 뭐 그런 은사를 받는 분들이 뭐 100에 하나, 1000에 하나, 만에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똑같은 은사를 받는 게 아닙니다. 어떤 분은 방언하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평생 저처럼 방언 못하는 목사도 있고, 네. 어떤 분은 기도의 능력이 있는 분이 있고, 그건요 하나님이 그 직책에 따라서 사용하시기 위해서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똑같은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아들의 영을, 예수 믿는 자에게 아들의 영을 주셔서 내가 하나님을 누구라고요? 아저씨?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그 영예를 주시는 거예요. 뭐 삶이 잘 풀리고, 뭐 남들이 볼 때 뭐 좀 있어 보이고, 환경이 잘 열리고, 뭐 하는 일들이 잘 되고, 그래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아빠라고,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별히 오늘 말씀이 성령을 아들의 영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들의 영이라는 이름은 이 성령의 주된 사역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잘 풀어내고 있습니다.
성령이 오셔서 무슨 일을 할까? 두 가지 일을 주로 하십니다. 첫 번째, 아들을 우리에게 드러내 보여주십니다. 드러내 보여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는 것. 이것이 성령이 하시는 일. 혹시라도 오늘 참 일부 예배 9시 반 예배 나오려면 집에서 늦어도 한만 늦어도 8시에는 일어나가지고 다 씻고 아침 먹고 오든 뭐 드시고 오든 준비해서 오시잖아요. 그죠? 뭐 훨씬 더 일찍 일어나 7시, 6시, 5시 더 일찍 일어나는 분도 계시지만 하여튼 예배 드리기 위해서 준비해 왔는데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어지지 않는다 하는 분이 혹시 이 자리에 계십니까? 기도하십시오. 네, 기도하십시오. 아마 제가 믿기로는 오늘 일부 예배 나오신 99%가 다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으시는 줄 저는 믿어요. 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만에 하나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아들로 믿어지지 않는다면 그건 내 잘못이 아닙니다. 내가 아직 아들의 영을 못 받은 거예요. 아들의 영. 그리고 여러분 남편 막 끌고 나오는데 구루마로 끌고 나오든지 뭐 치마 붙들어 해가지고 끌고 나오든지 도무지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 여러분 남편을 나무라지 마세요. 아이들을 나무라지 마세요. 아들의 영을 주시도록 여러분들이 강력하게 기도하셔야 돼요. 아들의 영을. 아니 누가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뭐 흰눈 사이로 이러는데 가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누가 정상적으로 믿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눈을 뜨게 해주시, 영의 눈을 뜨게 해주시. 그것이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성령이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아들 되심을 믿도록 우리에게 열어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성령이 하시는 강력한 일이 뭡니까? 예수를 믿을 때 우리 같이 자격 없는 자들이 그분의 귀한 사랑 때문에 아들의 신분을 상속받는 이 영광이 있다는 사실을 성령으로 입증해 주십니다. 그래서 아들의 영이라 그럽니다. 하나님을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 아저씨 기도하오니 하나님 저 선생님 이렇게 기도하세요? 어떻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아버지. 그게 벌써 아들의 영이 나한테 와 있다는 거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을 가지고 있다는 반증인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아들임을 가르쳐 주실 때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아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부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아빠라는 이름은 굉장히 독특한 이름이지 않습니까? 우리말 아빠와 히브리어 아바가 너무 비슷하잖아요. 비읍 하나만 우리식으로 하면 비읍 하나만 빠져. 물론 헬라 알파벳은 알파, 베타, 알파, 아바, 더블 베타가 들어갑니다. 우리는 더블 비읍이 들어가잖아요. 거의 같은 거예요. 아바, 아빠. 이 아빠라는 이름은 독특한 이름인데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사시던 당시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누구보다도 명확하게 선명하게 뚜렷이 알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아빠라고는 한 번도 부르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그들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누가 오셔서 예수님이 오셔서 마태복음 6장 9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잖아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할 때 그 아버지가 아빠. 여러분 아버지 혹은 저 경상도에는 아버지 이래요. 왜 부라 그러는지 아버지 용돈 좀 주이소 이래요. 그 아버지 혹은 아버지 하는 거하고 아빠 하는 거. 여러분 어감이 다르습니까? 같습니까? 별로 느낌이 없으시네. 저는 많이 다른데 제가 우리 지금 큰애 둘째 셋째 이렇게 키울 때 맨날 애들은
엄마만 해. 아빠는 뭐 100번치 뭐 기저귀 갈아주고 뭐 이렇게 뭐 먹여주고 뭐 이래도 아빠를 안 해. 야, 아빠 해봐. 주영아, 아빠. 엄마. 엄마만 해. 근데 어느 날 아빠가 터지니까 이거 진짜 아비가 된 것 같더라고요. 둘째, 셋째는 그 감동이 좀 적은데 큰 녀석은 처음이잖아요. 처음 아기를 낳아가지고 이렇게 뭐 그때 전도사라고 뭘 이렇게 아내 뭐 도와주지는 못했지만 하여튼 이 아빠라고 부르는 게 이제 진짜 아빠가 됐더라고요. 그 감격과 그 감동이 하여튼 한참을 몇 년을 갔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아버지 하는 거하고요 아빠 하는 거 차원이 다릅니다. 우리 하나님도 어쩌면 그렇게 느끼실지 몰라요. 아버지, 저 이거하고 저거하고 그거하고 해야 되는데 좀 들어주세요. 아빠 꼭 해줘요. 우리 시집간 딸이요 아빠하고 뭐 이렇게 보내면요 그거 하여튼 그거 먼저 해요. 저는 바보, 딸 바보는 아닌데 사실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왜? 아빠 때문에. 이 아빠라는 용어가 여러분 신비한 것입니다. 신비한 거예요. 성령이 우리가 아들됨을 증거해 주실 때 주님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의미가, 아빠의 의미가 뭡니까? 친밀함입니다. 언제든지 나갈 수 있습니다. 무슨 문제든지 다 낼 수 있습니다. 누구도 이해해 주지 않고 누구도 받아주지 않고 누구도 용서해 주지 않아도 하나님께는 아빠하고 달려갈 수 있는 이름이, 칭호가 아빠예요. 아빠, 아버지예요. 여러분, 놀라운 이름입니다. 여러분, BC와 AD의 분기점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렇죠? BC, Before Christ, AD, Anno Domini. 세계사 연표가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BC 1000년에 다윗이 왕이 됐다. 우리만 성경에만 있는 게 아니고 그건 세계사에 나오는 거예요. BC 1446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다. 세계사 연표에 나오는 거예요. AD, 뭐 보통 AD는 잘 쓰지 않죠. 그냥 뭐 1996년, 2017년 앞에 AD가 생겨. 아노 도미네. 비포 크라이스트는 영어고 아노 도미네 라틴어죠. 그리스도 오신 후, 그리스도 오시기 전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또한 예수님은 율법과 은혜의 분기점입니다. 내 안에 예수가 있습니까? 내 안에 예수가 살아있습니까? 내가 예수님과 교통하고 예수님과 함께 걷고, 우리가 조금 전에 처음에 예배 시작할 때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주시여 고백했지만 정말 주님을 앞세우고 주님께 나의 모든 우선순위를 먼저 드리고 주님께 나의 모든 결정권을 드리는 삶을 살고 있으면, 그렇다면 여러분은요 자녀가 확실합니다. 분명합니다. 예수님을 만나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는 살게 됩니다. 욥기 7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종은 저녁 그늘을 몹시 바라고 품꾼은 그의 삭슬 기다린다. 종은 빨리 저녁 안 오나? 빨리 일과 마쳐야 집에 가지. 또 오늘 며칠이지? 27일, 28일, 30일 날 월급 받는데 그 삭슬 기다려. 주인은 그러지 않아요. 주인은요 해가 져도 또 남은 일 해가지고 직원들이 다 돌아가고 나서도 또 그 주변에 회사 주변을 돌아보고 창고에 뭐 별일은 없나 식은 장치 보고, 월급날 다가오면 이거 뭐 어떻게 지금 이번에 매출이 적은데 이게 뭐 대출이라도 해서 직원도 월급 줘야지. 주인은요 달라요. 아들은 주인의 마인드를 가져야 됩니다. 종의 마인드 가지고 살면 안 돼요. 교회를 섬길 때에도, 또 교회에서 크고 작은 일들을 감당할 때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직책, 직분, 종의 마인드 가지고 안 돼요. 주인의 마음, 아들의 신분, 아들의 심정을 가지고 주님 앞에 당당하게 걸어가신 우리 영광 권속들, 식구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립하겠습니다.
우리 아바 아버지 찬양하겠습니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다시 한 번만 더 고백합시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빠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님은 내 마음을 고치십니다.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나의 상처를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을, 자녀의 권세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유업을 상급으로 받는 귀한 은혜를 주셨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믿음에 부끄럽지 않게, 이 믿음의 길에 부끄럽지 않게 가슴을 펴고 당당하게 믿음으로 승리하는 이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자녀의 권세를 누리고 자녀의 권세를 선포하고 자녀의 권세를 만방에 전달하기 원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앞길 위에, 생업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